제1과 종교개혁 5대 솔라, 5대 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용 살피기. 종교개혁과 교회. 1.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내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들불처럼 퍼져나간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부패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며 참된 교회를 회복해 갔습니다. 루터가 시작하고 칼빈이 체계화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방대하기 때문에 몇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 5가지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이 무엇인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과 대조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5개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주제, 5가지 표어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용이 길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표어 오직. 1. 오직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합니다.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 또는 개인이 세운 윤리나 체험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체험은 어떤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종적 판단 근거로 두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조나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성경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조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 권위, 최종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고 이 성경을 넘어서는 성경보다 높아지는 권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보다 교회라는 공동체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순종하고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은 나한테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아니다. 성경은 어때요? 나나 저 사람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자
유일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성인들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연옥의 형벌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황을 죄를 사해주는 교회의 수장으로 여깁니다. 사제는 고해 성사를 통해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중보자가 많아요. 그들 말로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지만 그 중보자에게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고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성인이라고 추대하는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성인들한테도 기도해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새로운 중보자가 있는 것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자와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합니다.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가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공로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한 성인은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가고 공로가 모자란 사람은 마리아나 성인의 남은 공로를 힘입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공로가 모자란 사람은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는지 근거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집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완악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천성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선행을 하고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날고 뛰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뒤에도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내가 믿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걸 믿는다라는 것.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이걸 오해하면 믿음이 내 공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 공로를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이다. 네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해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완전한 구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선한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죄가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이제부터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걸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피를 뿌림으로 죄가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한이에요. 무한대로 의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새 피조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네 가지 표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행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행복입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이 5가지 표현은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를 상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힘을 다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5가지 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원리를 공부함으로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경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참된 교회를 세워주는 이 복된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하도록 합시다. 오직 성경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이상한 계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중보자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예수님은 점점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잃어버릴 때 사람의 선행이 강조되고 성도들은 구원 얻겠다는 공로주의에 얽매여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받은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5가지 표어를 배우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될 때 참 교회는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어 줄 수 있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특히 오늘날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교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성령님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기가 성자 예수라고 성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보지만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오직 예수가 되고 자기들의 교주가 가르친 말씀이 성경보다 더 높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교주를 따르는 그 선행과 공로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사예비 이단에 가면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예비 이단들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요. 그들이 자녀가 볼 때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인가? 이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커서 보니까 이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므로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렇다 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다. 그런 것에 최소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구별 못해.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 좀 이상하네?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최소한 이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접종.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배울 때 정말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